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는데요. 복음서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통적인 기록은 먼저는 부활의 소식을 천사가 전해 주었다는 것과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거기서 빈 무덤을 보았고요. 천사들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면서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지 깨닫지 못했던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지금 빈 무덤에 와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은 낙심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연상되는 말씀?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오늘의 만나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을 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갈릴리 중심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이제부터는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툽니다. 2일 후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럼 별세가 뭐죠?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 위험에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을 은밀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처럼요, 상징과 비유로 은밀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로 싸웁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셨을 때 좌우에 누가 앉느냐? 그럼 남은 게 넘버 3는 누구냐? 내 서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로 계속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 못 알아듣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다음 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절을 하고 자기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천국에서 이루어진 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께서 왕 위에 오르셨을 때에 주의 좌우편에 앉게 명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친인척 청탁이죠. 이 말을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을 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니아의 반역을 묵상할 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정탐꾼들이 안악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은 현실에서는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말씀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반대로 듣고요, 말씀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다가 다시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래서 변화되었을까요? No.
전혀. 여러분, 제자들의 이 자리다툼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마지막 만찬하던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로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새 언약을 위하여 붓는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6월절 만찬 마치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조금 후에 예수님은 잡히시고요.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실 줄 알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문제가 이렇게 끈질깁니다. 남들보다 위에 오르려는 마음, 위에 올라가서 주관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은 사탄의 끈질긴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고 싶어서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이 교만, 인간성, 죄성에 앞서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까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까요? 겸손하라,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이방인들은 주관하려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 여러분, 이런 교훈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어떻게 기억하겠냐 이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 기억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예요. 들어보십시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원수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들었던 이 원수들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지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도 모르니까 빌라도에게요. 그러므로 명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들어야 되겠다. 나는 놓치지 않고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마 난이도는 수능 최상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니까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답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몰랐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쉬운, 그러나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1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것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학교 수준입니다. 주일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이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중학교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역시 성경을 읽을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활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답은 성경에서요. 성경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한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두 제자가,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그랬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라고 묻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라면 이 이야기를 모를 사람이 없을 텐데 정말 모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었겠죠.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를 못하고 천사가 살아났다고 전해주는 그 말을 들었다고. 그래서 몇몇 제자들이 무덤에 가보았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슬퍼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며 떼어주셨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주셨다. 이게 뭡니까? 예, 사흘 전에 예수님과 먹었던 유월절 만찬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서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묵상하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몸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물으시고요.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요. 24장 44절 이하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늘 설교의 두 가지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 들을 수가 있나, 이거 살펴봤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는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이루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동정녀에게 나신 것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나 또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라 하는 말씀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도 있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루어진 일과 이루신 일. 이루어진 일은 수동적이고 이루신 일은 능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요, 순종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습니까? 피하고 싶으셨습니까? 예,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자기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시고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루어진 것만 아는 것은 수준이 낮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요, 이루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수준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다음은 뭘까요? 역시 성경입니다. 24장 46절 이하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죄사함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소아시아로,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유럽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우리나라로, 다시 중국으로, 아시아를 지나서 인도와 중앙아시아와 중동과 예루살렘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키의 지진, 여러분 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이게 더 중요하죠. 나와 무슨 상관인가?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일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이건 뭐죠? 특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이룬다면 이건 축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어떻게? 여러분, 이 생각 버리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사함의 복음, 부활과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어쩌면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알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알았고 또 죄사함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죠. 이것을 아는 것이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신학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 관한 말씀은 어떨까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우리에 관한 말씀은 어떨까요?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 속에서 표면적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배경을 연구하고 원어를 연구해가지고 그 성경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표면적인 말씀으로 하면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말씀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깊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주님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를 위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십시오. 설교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만나 한 번 듣고 말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해야 될 일도 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